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죠. 그냥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대항하여 싸우고 그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고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해 주라 라는 단순 명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축복해 주면 돼요. 네, 그러면 아주 쉬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1번, 가짜로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 나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축복할 힘도 없어. 그런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가짜로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가짜로 웃으면서 축복해 주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위선이잖아요.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나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을 진짜로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원수 갖고 싶고 나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참고서는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거죠. 그리고 상처가 골마서 내가 힘겹게 그거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방치하면 상처가 되어서 내 속에 쓴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만 만나도 피하고 그런 상황만 만나도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억지로 성경에 쓰이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다고 하면 나를 해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 자체는 해석할 것도 없이 단순 명쾌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기를 원하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자연인은 불가능해요. 자연인은 불가능한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비결은 다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라는 명령 앞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섬기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또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원리들을 가짜로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을 떨면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아직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내 심령은 계속 썩어 들어가요. 그럼 언젠가는 번아웃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안 되는데 내가 내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에 쓰여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하겠다라고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다 위선자가 되어지는 가증스러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 비결은
여기에 있는 영적인 성장을 했을 때 가능해져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절대로 할 수 없고요.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가능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내 자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확인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세계관이 형성되어져요. 그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봐주며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세계관이란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통합되고 일관된 해석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 세상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해석의 틀, 해석의 철학,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관을 이해할 때 여러분, 세계상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아상과 자존감을 구별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아상이란 실제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해요. 자존감은 내가 발견한 실제 내 모습이 미련하고 못났고 무능해도 그 나를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아상과 자존감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자아상은 실제 나의 지성, 실제 나의 감성, 실제 나의 빈약한 의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자아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해된다고 했고요. 그럴 때 자존감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자존감이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이 나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나를 당당하게 내볼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세계관도 세계상과 세계관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상이란 뭐냐 하면 과학이 알려주는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구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과학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려주고 있죠. 지구는 둥굽니다. 자꾸 걸어 나가면 만나게 되어 있대요. 고마워, 웃어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는 것, 이 세상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과학이 알려줘요. 자연과학이, 물리학이, 생물학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세상에 대해서. 예술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덜 아름다운지. 문학이 알려줘요. 우리에게. 뭐가 더 감동적이고 무엇이 덜 감동적이고 유치한지. 과학이, 문학이, 예술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세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상, 과학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을 통해 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합해서 해석하는 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자연을 보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러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45억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만들어진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하고 초월적인 지혜가 창조 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사람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과학, 문학, 예술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배우세요. 많이 배우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배우세요. 그러나 그 세계상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세상을 해석하는 틀을 반드시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해석하는 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세계관을 형성케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무엇으로요? 권세로,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내가 돈만 많으면 이 세상을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 벌어서 자기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니야. 권력이 필요한 것 같아. 돈 아무리 많아도 권력 앞에서는 다 죽는 것 같아. 권력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 권력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권력지향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요?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 삶을 드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림줄을 통해서요. 그럼 다림줄은 뭔지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이 벽돌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실 끝에다가 줄을 달아요. 그리고 매달아 놓죠. 그러면 그 실이 팽팽하게 일직선으로 서요. 그 실을 다림줄이라고 불러요. 그 다림줄, 기준이 되는 선이죠. 그 기준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가요. 그래야지 집이 끼우러지지 않고 똑바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선을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럼 내가 이제 조금 성장했어요. 영적인 깐난하게 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쯤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고 싶어지고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꼭 지금 여러분들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림줄을 드리우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뭔가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요. 내 딴에는 실수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실수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하면서 다림줄을 드리워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뭐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뭐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구나. 선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그 법칙대로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다림줄이 생기고 그 다림줄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세계관 중에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 이것 한 가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면 그러면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돌봐줄 뿐 아니라 축복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일직선으로 코스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출발 스타트 라인에 딱 준비했다가 땅 쏘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 하고 쏘기 전에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선두로 달려가.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해가지고는 1등을 해버렸네? 2등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그 뒤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할까요? 아니면 쟤 왜 저러나 하면서 할까요? 쟤 왜 저러나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떠나면 1등으로 들어가도 1등이 안 돼요.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1등 하는 거죠. 왜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갔어도 다 들어간 다음에 실격. 그리고 2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수영하기 전에 약물 주사 막 맞아서 힘을 더 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수영에서 막 엄청난 속도로 막 기록을 막 갱신했어요. 그래가지고는 2등 했던 사람, 3등 했던 사람이 막 배 아파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빠를까?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약물 주사 맞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격! 심판이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불법을 행하는 걸 발견하면 쟤 불법했네 하면서 걔랑 싸울 필요 없이 심판을 보면 돼요. 심판! 부르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알아서 판결해줘요. 이 세상에 주인이 계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 심판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혀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나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이신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한 핍박당했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답답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보면 돼요. 하나님 아빠에게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얘 뭐래요? 얘가 지금 저 억울하게 괴롭혀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니? 너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하나님 아빠 있어.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너 큰일 나. 너 다친다. 너 그러면 안 돼. 조심해. 내가 지금부터 잘 알려줄게. 나한테 하나님 아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너도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알면 너 이렇게 안 살 거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선명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 것을 알고 있고 그 내 아빠 되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온 열방의 통치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축복해 주는 척 할 필요가 없고요. 억지로 축복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으르렁 돼요. 너희 중에 힘센 사가 나와서 너 1대1로 싸워보자. 누구든지 나를 이기면 내가 블레셋이 너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운 사람이 지면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 바쳐라. 1대1로 싸우자. 다 싸워서 다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골리앗을 보니까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고 덩치가 커요. 어려서부터 용사고요. 그가 갖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무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왔다가는 그 꼴을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와, 쟤 골리앗 되게 용감하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지? 골리앗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정말 간이 크구나. 쟤 내장은 다 간으로 만들어졌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독하냐고요? 간도 크지. 다윗이 그래서 아니 왜 쟤를 그대로 내버려 두냐고, 쟤 내가 죽이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다윗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달랐다고요. 다윗이 용감해서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이방 신을 믿는 블레셋의 골리앗 따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 그의 하나님을 모욕하냐고요.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도 나서지 않냐고요.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죠. 용감해서 싸움질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 이길 줄 알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우면 당연히 이길 줄 알고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그깟 골리앗 키 크다고 못 이길 줄 알고요. 아니, 다윗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향해 내가 달려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용기와 상관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해서요. 그분의 삶은 저에게 두고두고 귀감이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동시에 잃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던 늠름했던 아들이래요. 그런데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장사 지내는 때 무덤에 묻으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 두 아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 인사말을 할 때 손양 목사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그 말을 정리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10대 감사라고 불려집니다. 제가 그것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감사하다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순교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가장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죠?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위에 8가지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 잃고서도 이렇게 10가지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요, 자기 양자로 입양해요. 그래서 형벌받지 않게 하고 용서해 주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거짓으로 했다고 믿지 않아요. 가짜로 했다고 믿지 않아요. 이 일 때문에 평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믿지도 않고요. 이 일이 진짜로 가능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일은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세계관이 달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주신 것 알고 있고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그렇게 하실 것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섬기라, 겸손하라, 낮아지라, 전도하라, 이러한 명령들은요,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하세요.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시죠. 그리고 훈련을 받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지에 오르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이 경지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붙어 계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세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내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배어들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잘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게 넘치도록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쑥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오른뺨 때린 사람을 향해서 왼뺨을 돌려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비와 어미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쭉쭉쭉 잘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 2분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가짜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진짜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것 더 많고 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 다시 잠들기 전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조용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로 인하여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주의 돌보심이 내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괴로움과 공고함을 해결할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진짜로 축복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이 출발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20명의 단기선교사들이 가는데 청년부에서 12명이 가요.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 한번 기도해주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캄보디아 단기선교 가시는 분들 빨리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차렷 경례. 네, 앞에 보이시는 이분들이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가는데요. 그곳 지금 굉장히 덥다고 하고요. 또 스콜 지역이어서 갑자기 막 폭포수같이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목욕 시켜드리는 목욕 봉사도 하고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온다고 합니다. 일정이 짧아서 아주 빽빽한 일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그곳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려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동의하시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시에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이 떠납니다. 다녀오는 그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잘 보고 듣고 배우고 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이들이 방문한 그 지역의 영혼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헌금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대요. 근데 어떤 때 찬양하냐면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때 찬양하겠대요. 또 주의 이름 찬양하겠대요.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하겠대요. 그러면서 후렴구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주시며, 그런데 주님이 로드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기부, 준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다, 나를 이렇게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달라고 하신다, 테이크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왜 부르고 싶냐 하면 우리 선교팀들이 이러한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지만 빼앗기도 하시고, 또 좋을 때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괴로울 때, 슬플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빠르고 경쾌하게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는 하나님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후원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헌금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행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선교팀에게도 큰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실어 이들을 축복하며 보내오니 가는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지방에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